말씀 시편 1편 1절 6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이 가을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제 들깨밭을 하셨어요. 어릴 때 대구에서 들깨밭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들깨를 한 바가지, 그러니까 그 우동 그릇 있잖아요. 그 국그릇에 한 그릇 해가지고 고만치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봄철에 그렇게 씨를 뿌리고 여름 내에 그 들깨 이파리 따서 김치 담아서 먹고 쌈 싸 먹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 상추쌈보다 들깨쌈을 더 좋아합니다. 한 겉에서. 근데 그렇게 잘 먹고 가을 이렇게 돼서 이제 들깨를 이제 거두는 겁니다. 그러는데 한 대박 이렇게 했던 그 들깨가 두 마리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마다리로 담아오면서 야 이거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대박 심어서 여름 때 이파리 따먹고 가을 이렇게 돼서 이만치 거두면 그 뒤에는 저는 모르죠. 아마 어머님이 이제 가서 참기름 들기름 짰겠죠. 하여튼 그 다음은 또 이제 들깨의 인생 들기름이 돼서 밥상에 나물 이렇게 묻힐 때 올라왔겠지만 그거는 제가 어릴 때니까 모르고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그랬겠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들깨를 틀 때가 되니까 거기에 깨타작을 할 때 이파리도 떨어지고 막 그런데 이제 그 막 뒤섞인 걸 가지고 이제 희재를 하면서 바람 부는 데서 날리잖아요. 그렇게 날릴 때 날려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갖다 버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것들은 거두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확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에서 심을 때도 있고 그리고 애쓸 때도 있는데 거둘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가을 여러분의 인생에 거둘 때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둘 때가 되면 알이 찬 놈은 안쪽으로 남고 쭉쟁이는 바깥으로 밀려 나가서 바람에 날려가는 거. 그거 하는데 선풍기 틀어놓고 이제 집에 밖에서 대충 틀고서는 집에 와가 선풍기 틀어놓고는 선풍기 바람에 이래가 쭉 하니까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 가리 가지고 이제 들기름 잠가서 이제 반찬해 먹었지요.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10살 때 20살 때는요 재주 많은 사람이 부럽고요 얼굴 잘생긴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 좋은지요. 저도 그 중학교 됐을 때 제가 얼굴이 크잖아요. 얼굴이 큰데다가 그때 머리는 중대머리고 완전 까까머리를 바리깡으로 다 미는 머리를 하는, 그나마 스포츠 머리를 하면 조금 커버가 되는데 이게 완전히 다 밀어버리니까요. 얼굴형이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 큰 게 그다가 여기에 무슨 그 분화구가 막 펑펑 터지는데 좀 내가 봐도 보기 싫은 얼굴이에요. 여자친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친도 없지요.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친구지 그냥. 근데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박세종이라는 친구 있는데 키는 저보다 작게요. 공부도 저보다 좀 저도 뭐 못하는 처지만 저보다 더 못하는 처지인데 그 친구는요 재주가 얼마나 많은지 미술 잘하고 음악 재능이 뛰어나서 막 지휘를 막 하고
기타 치고 노래 잘하고 그리고 키는 쪼맨한 게 교회 대하면 배구 대하면 붕 떠가지고 스파이크 날리는데요. 야구도 야구가 인기있는데 야구, 배구 뭐 스포츠를 못하는 게 없어요. 저는 스포츠도 잘 못하고 얼굴도 거시기 멋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걔는 그 시절에 제 열등감의 대상이었어요. 너무 친한 그 친구니까 내 같이 붙어 다니니까 야만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대학에 들어가는데 걔는 같은 대학의 점수가 떨어지고 저는 됐습니다. 그리고 지는 제 재수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그 열등감을 조금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들끼리 내하고 맨날 지하고 내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누가 형이냐? 같은 나이니까. 그래서 뭐 달수가 얼마나 빠르냐 뭐 이런 거 남자들이 키재기 하듯이 그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지가 자꾸 룰을 말합니다. 먼저 장가가는 애가 형이라 하자. 지는 또 지대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저한테 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걔는 삼수했거든요. 재수에서 실패하고 군대 끌려갔다 와가지고 삼수해 놓으니까 저한테도 열등감을 느껴서 삼수할 때는 비눗바위에 붙여놨어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가래이를 째야 된다. 그래서 가래이를 째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삼수에서 모여서 그리고 신학교 가서 또 만나서 이제 신학교 동기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가 말하는 겁니다. 먼저 장가가는 놈이 형하자 이러더라고요. 뭐 그래봐야 친구고 뭐 이제 그렇지 뭐 그냥 누가 형이냐 농담반 진담반 이런 얘기하면서 먼저 장가가는 놈이 형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장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오늘부터 형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녀석이 또 룰을 바꿉니다. 아를 먼저 넣는 애가 형하자. 아도 내가 먼저 낳았습니다. 근데 그 10대 때는 그 재능 많은 게 부러웠고요. 대학 들어갈 때 되니까 대학 붙은 게 부러움의 대상이고요.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또 둘 다 목사의 길을 걸어가니까 목회에 성공한 게 뭐 성공이라는 말을 쓰면 그렇지만은 목회에서 그래도 자리 잡고 열매 맺는 게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고 여러분 인생의 깊이 저희 세계에서 이렇게 부러움이라는 게 이렇게 뻗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10살 때는 재능이 부럽고 공부방향이 부럽고 돈 많이 버는 게 부럽고요. 예? 저 예쁜 아내를 얻은 게 부럽고요. 음식 잘하는 마누라 둔 게 부럽고요. 뭐 알을 잘 키운 게 부럽고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직장 잘하는 게 부럽고요. 그러다가 나이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부터는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재능이 많다고 열매를 다 맺습니까? 얼굴이 예쁘다고 열매를 잘 맺습니까? 똑똑해서 공부 잘했다고 인생 열매가 좋습니까? 그게 물론 좋은 자원이 되지만은 정말 열매 맺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복 있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뭘 따르지 않는다 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10살 때 마음에 결심한 대로 그 결심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근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렇게 안 할 방법이 인생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안 할 방법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인생의 열매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서 시작하느냐? 왜냐하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흘러가는 물줄기에 노도처럼 밀려서 막 가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 나서 사람이 154명인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게요, 도미노처럼 밀려가지고요, 뒤에서 밀어 제끼니까 안 밀려고 해도, 안 넘어지려도 안 넘어질 수가 없고요. 그 사람 안 밟고 지나가려고 해도 안 밟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안 밟고 지나가다가 헛발질해가 넘어져가지고 또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났대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기도 모르게 세파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는 경우가 참 허다하다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나 사람은 가치관대로 못 살아요. 배우는 게 필요한데, 대한민국 교회만큼 성경 공부가 많고 대한민국 교회만큼 설교 많은 게 없습니까? 예. 유튜브에 여러분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강의 여러분 계속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설교를 듣는데 그게 다 지식이에요. 뭐라고요? 지식이라고. 성경적 지식이라고. 성경적 지식을 배우면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뭐가 세워진다? 가치관이 세워져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안하게도 이 가치관대로 살지 않아요. 사람은 배운 대로 못 살아요. 사람은 본대로 삽니다. 사람은 느낀 대로 삽니다. 이거는 의식이고요. 무의식이 오히려 인생을 더 많이 주관해요. 그리고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충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충동. 사람은 왜 세상 세파에 흘러가지느냐? 충동 때문에 그래요. 난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는데 이 충동을 못 이겨요. 근데 이거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으로 들어가요. 말씀이 지식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넘어서서 영으로 들어가요. 저 주일날 되면 낮 예배 때 30분 찬양 인도하고 저녁 예배 때 30분 찬양 인도하고 목이 너덜너덜해져요. 성대 결절이 올까봐 사실 겁이 나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주일날 전한 말씀을요, 지식으로 받으면 그거 헛되지 마시다 하되 그것만 기억나요. 근데요,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전달되어지면,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전달되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영으로 들어가요. 뭐로 들어간다고요? 영으로 들어간다. 영을 터치하지 못한 말씀은
좋은 가치관을 형성해 주지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맹점력이에요. 성경 공부, 우리 집 사람 목요일날 성경 공부 준비하는데 얼마나 준비하는지 압니까? 저는 그만 준비 안 해요. 근데 우리 집 사람 성경 공부 준비하는데요, 3일 준비해요. 3일. 그 관련된 강의 영상을요 6개, 7개를 다 듣고 2번, 3번 들으면서 그거 써머리하고 뭘 전할까 체크 해가면서 그래 준비해요. 내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게 영어로 안 들어가요. 지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식으로만 들어가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 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도 보이고요. 영이 자라가는 것도 보여요. 근데 깊어지려면요 영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들어가는 방법이 기도를 깊이 하면 성령이 영을 터치하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모아놓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결국은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이 도우세요. 은사의 세계, 영의 세계에 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은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묵상해서 영으로 들어간 영이 터치받는 거하고 기도만 많이 해서 영이 터치받는 거 좀 달라요. 기도만 많이 하신 분들은 요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성경적인 삶이 뭔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성사역자의 기본이 뭔지 압니까? 지 마음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라고요? 지 마음도 못 지키면서 무슨 사역한다고 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 붙들고 간고비를 넘어서고 그게 성령 안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여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은혜와 힘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축복이 그렇게 주어지면서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는 복이 주어지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무슨 따라요? 철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는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10살 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와라 주장할 필요 없어요. 10살 때는 아이들하고 잘 놀면 되고요. 그게 인생의 열매예요. 그저 공부하러 가서 산수나 수학이나 뭐 이렇게 공부하러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 그때를 살아내는 게 그 열매라고. 20살 때 인생에는 과제가 주어지잖아요. 대학 들어가고 학업의 자리에 있는 때고요. 그래 젊은 배기 안에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그래 사는 게 그의 열매예요. 20대 중반 넘어서서 후반 넘었으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일구어가고 그 고비고비마다 그가 맺어야 될 인생의 열매가 있는 거. 그리고 60이 넘었으면 완숙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의 인격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는 삶의 열매가, 신앙 안에서는 신앙의 열매가 그래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요. 또 신앙서 연차는 높아졌는데 인격이 개차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그 나이 돼서 말로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고치나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기 인생은 결국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의 열매를 그가 받게 돼요. 근데요,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그럴 때 영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있죠. 내 영이 살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쭉 나갈 때 고비고비마다 주의 도우심이 있고, 고비고비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루어지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사람을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고, 육신에는 강건하고, 하는 일에는 형통의 복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깊은 믿음의 사람들에는 자신의 마음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깊은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육신 안에서는요, 강건함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평강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니까 웬만한 사람들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무장해제가 되고 평강을 끼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인생 가을날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시즌은요, 지금 가을이지만은 지금 인생의 봄인 분도 있어요. 지금 인생의 시즌에 여름을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인생의 시즌에 겨울을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가을을 지나가는 분도 계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의 가을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 지식이 많은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재능이 많은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심지어는 은사자인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인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는 장로님이신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은혜 아래 살 것인가? 교회 인생이 될 것인가? 알곡이 될 것인가? 겨가 될 것인가? 그거는 나의 결정에 달렸어요.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그럴 때 그의 영혼이 터가 시냇가의 심긴 나무처럼 그렇게 인생을 뻗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에서요, 환경이라는 것은 늘 있어요. 문제라는 건 늘 있어요. 그 속에서 환경의 조건이요, 열매 맺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있는 사실이에요. 후동땅 토마토가 다르고 눌대 토마토가 다르고 동네마다 토마토가 다르대요. 한 꼴짝이 차이인데도, 같은 구름포인데도 토질이 이렇게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할렐루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내가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도 있고요. 또한 나하고 딱 맞는 환경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인도함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열매 맺는 인생의 조건은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고비고비마다 때마다 시마다 돕는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네 번째 인생의 열매 맺는 조건은요, 그 은혜 아래에서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도 때에 맞는 충성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복된 열매들을 거두게 하셔요. 근데 지나가는 인생에서 이런 거, 나는 제대로 심은 것도 없고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잘못 심은 모든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로
인생을 깨끗이 지워서 모든 저주 서는 걸 뽑아내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복음의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영어로 사는 법들을 터득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선생 열집도 가시면 축복합니다. 그게 다 영어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 들어가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 무의식의 세계를 잡아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의 축복으로 끌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복이 11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들 속에 손주들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의 가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을 우리가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열매 있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있는 인생, 열매 없는 인생 보면서 도전받게 하셔서 내 인생의 가을날에는 가장 복된 열매들로 맺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에는 영적인 유업으로 남겨주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 은혜, 주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